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창립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뭐 어떤 시대예요? 24년 시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떤 시대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래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다 AI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 AI가 있어가지고 뭐든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줘요. 그렇죠? 모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서 지금 세계 10위권은 아니지만 이제 세계 10대 강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12대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또 풍요롭지만 또 치열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알려면은 세상 세미나를 가면 되죠. 여기서는 우리 영적인 일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10명의 크리스찬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참 크리스찬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10명 중 4명이 사실 저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은 참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가나안 신자가 될지 모르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나안 신자,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란의 이름을 적지만은 교회에 실제로 나오지 않는 이들과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찬이 10명 중 4명으로 쳤을 때 50%가 넘는 인원이 사실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 통계를 통해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기독교인이요. 개신교인이. 그럼 그 중에 50%가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참 성도는 몇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5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500만 명. 그럼 그 500만 명 중에 정말로 구원을 받은 이들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외국의 크리스찬 기자가 조사를 해보는데 교회들이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이미 거의 폐쇄 직전까지 가 있고요. 유럽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호프집으로 바뀌었고 나이트클럽으로 교회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춤추며 술을 먹는 공간으로 교회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태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대한민국으로도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죠? 굉장히 영적인 위기에 속한 세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요즘 참 살기 좋아요. 여러분 돈만 좀 있으면은요. 여행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세대가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온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발전하고 사람들은 장수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흐뭇하게 보실까요? 온 세상이 얼마나 잘 사는가.
온 세상이 얼마나 첨단 물질 문명을 달리고 있어서 기쁜가? 하나님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자, 찬영이 뒤에다 데려다 주세요. 찬영이 뒤에 가. 지금 그러면 안 돼.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세대를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흐뭇하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기뻐하시는 장면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기다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정리해 보면 구약과 신약은 인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흐뭇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진노하심인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으니 하나님도 세상과 더불어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진노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뭐죠? 그러면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라 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다루는 환경 파괴, 전쟁, 기아, 자연재해, 기후 악화,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멸망을 친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악재를 통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멸망,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누누이 강조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며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오래인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거나 신화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네 번째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11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뭐죠? 이 자리를 11년을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기에 왜 창립했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몇 개나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2,60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성도는 한 55만 명. 그래서 우리 해외, 우리 미주나 이런 데도 우리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그 다 합치면은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우리 4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2,600여 개가 있어요. 그 2,600여 개 중에 우리 주사랑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죠? 먹고 살려고? 아니죠. 주의 사명을 받고 이곳에서 창립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2024년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역대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시아의 시대. 이 요시아의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표를 보실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요시아 왕,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낯설죠, 그렇죠? 우리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좀 잘 아는데 요시아 왕은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시아 왕, 남유다의 제 16대 왕이 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이 요시아 왕이 태어난 때가 632년경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 정도가 되거든요. 요 31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이 31년의 재위 기간을 두고 간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의 시대를 우리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걷는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집권한 이 시기 640년에 8살의 나이로 요시아가 왕이 됐거든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요시아의 시대. 저는 이 시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된 640년대, 이때는 어떤 시기인가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지금 722라고 써 있죠? 저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벌써 8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경에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요시아는 이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609년경에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빨간 줄로 605라고 적혀 있잖아요. 6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때가 605년경이에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남하하면서 이집트까지 넘보면서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605년경에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실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이제 바벨론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 왕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거의 군사력도 다 몰락해 있는 상황이 60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경에 남유다는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시대는 어떤 때죠?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거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시아의 시대는 바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 조부 므낫세 왕이 55년간 집권하면서 온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곳곳에 우상이 즐비하고 있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득하고 점치고 무당짓하고 신접한 자, 또 점치는 자, 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 이러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시대가 어떤 때다?
바로 이 남유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시아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몇 년 후에 온 세상이 종말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목전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시대가 바로 요시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아이고 이제 망하는 나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아니라 요시아 왕은 제2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칭송을 받는 왕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 2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아 왕은 이제 나라의 국력도 쇠하여진 상황이고 영적으로도 밑바닥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어떻게 이런 길을 걸었을까요? 온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신앙 개혁 운동을 했던 인물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어떻게 8살짜리가 640년에 집권할 때 이런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참미랑 나이가 같은 때에 왕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시대 때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그 외에 열왕기서에 나왔던 여 선지자 훌다와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요시아의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 이 요시아와 같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바로 우상 철폐와 신앙 개혁 운동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가 성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가 요시아 왕과 같이 걸어간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바로 성결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성결의 길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시아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부단히도 그의 인생을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가 죽는 39살까지 그는 한 번도 변역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길,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그는 부단히도 노력하였던 성결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는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우상을 철폐하려고 봤더니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음을 요시아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좀 하고 칠 좀 하고 문짝 좀 바꾸고 십자가 좀 다른 걸로 바꾸고 공사 좀 하는 것이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단행하게 했던 것은 먼저 처참한 나라의 상황을 그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실상을 철저하게 요시야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정화하려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를 보시면서 열왕기하 23장 4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 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과 같은 우상들의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건 성전 안에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성전 안에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모셔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 300년 전에 그 봉헌식을 했던 그 충만했고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 안에 아세라상과 바알상과 1월 성신의 상들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릇들부터 갖다 버리고 이 성전의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불사르는 작업을 요시야는 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바알 신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상은 뭘까요? 이것은 폭풍과 바람의 신이라고 합니다. 즉 바람을 불어주고 비를 불어넣어주는 신으로, 농사의 신으로 여겨져서 고대 당시의 농사는 그들의 생계와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고 바람을 주어 풍년을 이루면 온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세상의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성전 내에 침투해 들어와서 번영을 주창하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바알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알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도 있었습니다. 2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아세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은 목상입니다. 이것은 여신상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을 뜻합니다. 이 여신은 뭐를 상징하나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요? 이것은 바로 물질주의와 타락한 욕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내에 팽배한 물질주의와 타락한 욕망이, 번영이 팽배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의 여신상을 두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내에 정말 참혹한 우린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23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가운데, 성전 안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ostitute, 이게 매춘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매춘부인데 이게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안에 매춘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남자 창기의 집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일이
어디에서 있다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하고 방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팽배하며 교회 내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음란함과 방탕함이 가정의 거룩함을 음란함으로 망치고 더럽히며 방탕한 젊음의 문화가 교회 내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 버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모든 이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 있으면 성전 밖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으로 요시야가 가봤더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아닙니다. 온 산이란 산, 들이란 들, 온 지역이란 지역 속에 우상들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23장 5절과 2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에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23장 5절을 보면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3장 8절을 보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 그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곳곳 성읍 어디에도 산당이 없는 곳이 없고 산이나 구릉이나 들판이나 어디에도 산당이 다 가득하여서 거기다 다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는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모든 무당과 박수들과 마술사들과 접신자들, 귀신을 불러내는 자들, 점성술사들, 점치는 자들이 가득하였고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온 나라에 우글우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잡아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집례하는 이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은 불태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욕망의 광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쓰고 있습니다.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는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큰 아들을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짓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몰록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제사, 그것도 아들을, 그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이 됐던 작은 아들이 됐던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제사는 왜 드리는 걸까요? 이것은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사를 이처럼 잔인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들여가지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엽기적인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행하는 그들의 죄의 잔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잔혹성은 광기와 음란함과 방탕함과 더러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살인도 자행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세태와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득한 우상의 상황이었고 정치권에는 어떻게 퍼져 있을까요? 정치권에도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23장 12절을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여기서 아하스 왕은 다락지붕에다가 우상을 세웠답니다. 이게 뭐죠? 왕궁의 다락은 그 당시로 따지면 접견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시원하잖아요. 그죠? 넓잖아요. 거기다가 우상을 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정치권에도
이런 펜트하우스와 같은 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의 곳곳에도 우상이 즐비하고 깊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은 예루살렘 주위에도 가득하였습니다. 2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워졌던 곳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스다롯,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의 밀곰, 도대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세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부분에 이런 산당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세웠다?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웠다. 솔로몬이 누구죠?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이 솔로몬의 후궁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의 우상의 역사는 몇 년이 흘렀죠? 솔로몬은 900년대 사람이에요. 300년이 넘게 이러한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왕이 허가했으니까 백성들도 다 따랐던 거예요. 이 죄를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300년을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가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태양신이란 걸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말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여러 왕들이 또 뭘 섬겼다? 태양을 섬겼대요. 근데 태양신, 이 태양신에게는 제사로 뭘 드렸다? 말을 드렸대. 말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요시야는 이것들을 전부 다 처단했던 왕입니다. 유일한 왕이에요. 산당에 있는 것까지 제했던 왕은 누구다? 요시야 왕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걸 가르치는 자들, 집례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이들을 처단하였습니다. 23장 20절을 보면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들을 전부 다 처단한 게 누구다? 요시야 왕입니다. 이 일을 몇 년을 행했을까요? 18년이 걸렸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이 뿌리 깊게 배어있는 일들을 도려내는 일, 이 뿌리까지 뽑아내는 일을 요시야 왕이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을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18년 동안이나 이것을 뿌리 뽑았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결의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길은 주일 오전 낮 예배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죄의 참혹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대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놀러 갔어요. 이제 비 그쳐가지고 또 다 놀러 갔습니다. 다 놀러 다닙니다. 온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명절에 준하는 것처럼 교통 지옥이 되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놀러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도 그렇게 흐뭇하게 웃고 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장 오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히덕거리면서 노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즐길 게 많은 것이고 세상은 날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 자식들 명문대 가고 다들 잘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2번씩 이혼하고 온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이 교회 내에 무엇이 전하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합니까?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심각성을 상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기할 것은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믿어야 하며 우리 또한 성결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우리 모두 다 부자 돼서 온 세상을 향하여 걷다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은 43평으로 가고 55평으로 가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받아서 다 부자 되고 내 아들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지고 요시와 같이 부도니도 18년간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안에 죄악의 참상을 깨달으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협착하고 험난한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다 부자 됩시다라고 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 내 침투해 있는 이 세상의 복음들을 우리는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분별하며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의 성결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임을 기억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보면서 또 멸망을 향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걸어가는 내 이웃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나의 인생을 요시야처럼 들여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